11월 15일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공중나는 새를 보라 함께 부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수의 계절 감사의 계절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의 창조 안에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 예수님을 구주라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감동의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무거운 짐, 죄의 짐, 또 걱정과 문제의 짐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피로 씻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 미국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데 온 미국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 주님의 보혈로 피로 용서함 받으며 다시 한번 청교도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미국에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들고
외치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을 허락하시고 성령께서 내 입술을 주장하셔서 말씀 속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장맛비처럼 쏟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이 은혜 받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분, 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참 선교사님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그 사역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성령의 감동과 오소서 주의 성령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넓은들의 익은 곡식 함께 부르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그냥 감사하면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교회에 처음 나온 분이 목사님께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은 과거에 예전에는 많은 기적들을 일으켰는데 왜 요즘은 이 현대에는 계속되지 않습니까? 기적을 행하면 막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교회에 몰려들 텐데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 질문을 받은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매일 그 같이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바빠서 그걸 바라볼 여유가 없어요. 할 일이 너무 많아 바쁘게 살다 보니 하나님께서 길 위에 심어놓은 꽃 한 송이, 그들에게 뿌려주는 비 한 방울, 아침에 눈 뜨면 떠오르는 태양, 그리고 신선한 공기 등 그 모든 것들을 눈치채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더군요. 그 모든 것이 기적인데 말입니다. 사실 아침에 눈을 뜬 것부터 기적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코로나19가 전 세계 확진자가 벌써 5,400명이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도 미국이 지난 250년 동안 독립한 이래로 지구촌에서 가장 축복받은 나라가 미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 어떻게 이렇게 복받은 나라가 되었을까 연구했던 어떤 사람이 0.3초의 기적이란 말로 표현했어요. 미국이란 사람들의 일상 언어 가운데 26%, 그러니까 26%를 차지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thanks, thank you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 와서 지금까지 감동받은 것 중에 하나는 전화를 주고받을 때 그쪽에서 어떤 말을 해도 thank you so much, thank you very much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 참 기분이 좋고 마음이 아주 편해요. 그런데 바로 이 thank you 한마디가 미국을 복된 나라, 감사한 나라, 세계의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다고 평가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 여러분 본문 내용 잘 아는 내용입니다. 또 감사절 기간에는 한 번씩 이렇게 체크하는 구절이기도 하죠. 이 10명의 나병 환자, 과거에는 문둥병 환자 이렇게 했는데 나병 환자, 또 한세스병, 근데 오늘은 나병 환자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10명이 다 치유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9명은 치유를 받고 그냥 자기 각자 갈 길로 돌아갔는데 한 명은 이 이방인 사마리아 한 명은 치유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엎드려 인사를 했습니다. 참 오늘 이 본문은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축소판이에요. 예배 드리는 현장의 축소판이기도 하죠. 자,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은혜를 받죠. 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또 여러 방송을 통해서 감동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 감동만 받고 은혜만 받고 세상에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감동과 은혜를 주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질병을 만나게 될 때 때로는 기도하고 치유받지요. 얼마나 참 감사해요. 고난을 받을 때 또 고난을 해결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고난 받을 때 해결받는 거로 끝나고 또 병 고치는 것으로 자체로 끝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그 질병과 고난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돌아와 감사하며 감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어느 장소겠죠. 거기에 참 나병 환자들이 이렇게 집단으로 모여 사는 나한자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야, 기쁨의 소식이지요. 말로만 듣던 그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치료받을 것이다. 굿뉴스를 들은 겁니다. 요즘 여러분 어떤 소식을 들으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뉴스를 보면 뭐 코로나19의 그런 참 요즘 더 확진자가 심하다는 그런 소식도 듣지요. 또 세상에 어떻게 이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 정말 썩은 얘기들, 어지러운 얘기들, 거짓말 같은 얘기들, 또 한국에 들려오는 소식들 보면 참 기도가 나오는 소식들 이런 걸 들어요. 우리가 그럴 때마다서 깨어서 기도하는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굿뉴스예요. 예수님이 복음이죠.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살아나는 거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받은 저희들은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는 배달부고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는 정말 저녁 9시 뉴스 앵커와 같은 사람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그 말씀 받으면 힘이 납니다. 용기가 납니다. 살아납니다. 그리고 희망을 갖습니다. 나한 자들은 가까이 가지 못하니까 멀리 서서 예수님께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칩니다. 너무 크게 소리 지르니까 예수님이 가다가 그 소리를 듣습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정말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나요? 정말 이렇게 간절히 주를 찾는 마음이 오늘 있습니까? 오늘 예배 현장에서 정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용서해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정말 주님이 들을 수 있도록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그런 부르짖는 마음들이 우리 현장에 있습니까? 주일이니까 또 돌아오니까 이렇게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정말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주님의 발자락도 정말 놓칠 수 없는 그런 마음, 이런 사람, 간절하게 찾는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죠. 오늘 같은 상황은 더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뉴스 들으셨잖아요. 미국의 하루 확진자가 15만 명이 훨씬 넘습니다. 하루에 15만 명. 이게 정말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세계에서 과학과 병원 시술이 제일 발달된 이 미국에서 15만 명이 하루에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참 어렵습니까? 막 그냥 확산세가 막 심각해요. 그래서 이 가주 정부, 이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추수감사절 연휴에 이제 여행을 이렇게 하는데 여행을 하지 마라 거의 그렇게 말씀하고 우리 가까운데 이 캘리포니아주, 오레곤주, 또 워싱턴주 이렇게 하면은 그걸 방문하면 14일 동안,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하라고 경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규 환자가 매일 지금 열흘 동안 10만 명 이상 돼요. 그러니까 열흘에 100만 명, 120만 명, 11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은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에 1월 달에 이후에 지금까지 28,338명이 확진자, 28,338명. 인구가 한 5천만 명 이상인데 사망자는 492명이에요. 미국이 뭐 3억 되니까 한 6배 정도 이렇게 많다고 그러지만 정말 이게 이 방역, 이 한국이 방역을 잘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미국은 지금까지 확진자만 놀라지 마세요. 1,100만 명 이상이에요. 1,100만 명 이상. 사실 10%가 정도 된다고 그랬으니까
3천만 명 이상 확진되어 있을 겁니다. 또 사망자, 이 코로나 때문에 사망자가 25만 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미국 땅에 살고 있잖아요. 아니랄 때가 아닙니다. 나는 괜찮다고 이렇게 눈 감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이 재앙을 멈춰달라고, 이 코로나19의 전염병을 멈춰달라고, 팬데믹을 멈춰달라고, 우리가 악을 떠나고 죄를 멀리하고 불평과 원망을 버리고 주여 이 땅을 고쳐주세요. 코로나19가 멈추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매주 광고에 올렸던 것처럼 코로나19 백신이 빨리 개발되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마침 화이자가 코로나 백신을 개발했어요. 그리고 그 예방 효과가 90% 이상이라고 하니까 이제 12월 1월 1일부터 우리가 이제 할 수 있지만 사실 이 백신도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죠.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재앙이 멈추라고 명령하셔야 멈추는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여 살려주세요. 주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소리를 지며 주님께 살려달라고 간청하니까 주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가던 길을 멈추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이 이들을 보시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리라. 이렇게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 나병 환자들은 제사장에 가서 진단을 받아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의사와 같죠. 제사장이. 너 나았다면 난 거고 너는 아직 치유를 더 받아야 된다. 그러면 치유를 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마을에 들어가면 돌에 맞아 죽는데도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용기 있게 그 마을로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믿으니까 간 거죠.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마을로 들어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럴 때도 아직 나병 환자였어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리라 말씀할 때도 여전히 나병 환자였어요. 그런데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을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만물을 복종케 하는 능력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말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합니다. 말씀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예배 현장 속에서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말씀하면 하늘과 땅이 움직이게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병이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병, 불치병, 나병 환자가 난 것은 기적이죠. 참 그들이 죽어가는 그 자리에서 살아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10사람이 날 때 얼마나 기뻤을 겁니까? 그러나 9명은 까마득하게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모든 것을 주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걸 영광을 돌린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지치고 지금 힘들고 있어도 참 주님 앞에 얼굴을 돌리면서 이러한 상황을 해도 그래도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해요. 신앙은 예수님께 고개 돌리기. 신앙은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예수님께 고개 돌리기입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축복을 받았다고만 생각하면 교만해질 수 있어요. 내가 똑똑해서 잘나서. 그러나 이 축복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께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참 여러 가지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이 분명한 무슨 뜻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 먹을 때도 예수님께 고개를 밥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또 운동할 때도 할 수 있는 힘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러면서 신앙은 예수님께 고개 돌리기예요. 고개 돌리기. 그러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가 바로 그 치유를 받고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고개를 돌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고 그게 바로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려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가 바로 예수님께 고개를 돌리는 신앙, 이게 얼마나 중요한 신앙인지 모릅니다. 9명의 유대인들은 약속이나 했듯이 각자 제 길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17절에 뭐라고 말씀한지 아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주님이 찾고 계시는 거. 9이 어디 있느냐? 하하, 10명 다 치료받았는데 어떻게 한 사람만 나한테 찾아올 수 있느냐? 이거죠. 우리가 지난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코로나 때문에 참 많은 그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 있지만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켰다. 너희를 돌봤다. 내가 뜨거운 사랑으로 너와 함께 하지 않았느냐. 그 10명 다 은혜 받은 거예요. 우리 성도 다 은혜 받은 거예요. 우리 정말 백성들 다 은혜 받은 거예요. 그런데 9은 어디냐? 9은. 응? 9은. 행여나 내가 그 9 속에 포함되지 않은가? 내가 지금까지 지난 몇 개월 동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나는 한 사람의 그 와서 감사하는 사람인가? 나는 그 9명이 속한 사람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야 돼. 내가 만약 9에 속했다면 참 불행하죠. 불행한 겁니다. 10명 모두 큰 고통이 있었고 외로움이 있었고 자존감, 자신감이 다 무너졌고 좌절과 절망이 있고 가야 할 길도 보지 않았지만 이 10명이 똑같이 예수님의 복된 소식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산다. 예수님이 말씀만 하면 우리 치료받는다. 그런데 말 그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으로 모두 치유를 받았다. 가다가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10명이 다 은혜 받았어요. 우리 성도들도 다 은혜 받았어요. 우리 성도들도 다 복을 받았어요. 우리 성도들도 다 큰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은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은혜 받았어요? 감동 받았어요? 기뻐요? 나 혼자만 갖는 게 아니라 그 감동과 그 감사와 그 감격을 주님 앞에 돌아와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오네. 이 세상을 창조하고 이 세상의 역사와 섭리를 해서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게 다 주님의 손에 달렸다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는 거예요. 아, 나 났어. 얼마나 기뻐. 막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제가 학창 시절에 보면 반 친구들이 휴식 시간에 이렇게 이제 가다가 이제 담배를 피우는 학생들이 있죠. 그런데 뭐 화장실에 쓰레기 뒤지다가 물론 뭐 일하는 아저씨도 집어넣겠죠. 꽁초 하나 주시면요, 조그만 꽁초. 한 모금만 빠면 없어지는 꽁초 하나 주시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어떤 친구 중에 한 학생 지금도 내 떠오르는데 장초라고 그래요. 장초라는 건 이 담배 하나에 한 요정 반이나 조금 못한 그걸 주셨는데 펄쩍펄쩍 뛰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뒷동산에 가서 이제 담배를 피는 거죠. 지금도 얼굴이 선해요. 너무너무 기뻐서. 아니, 담배 꽁초 장초 하나만 좋아도 아이들이 막 기뻐서 춤추고 좋아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나도 복을 받고 우리 자녀들도 복을 받았는데 깡충깡충 뛰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정말 있습니까? 사라져 버렸습니까? 또 이번에도 추수감사절이구나, 또 이렇게 빨리 가나, 이렇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보면 담배꽁초보다도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여름 내내 국수만 먹고
겨울 내내 우동만 먹다가 쌀밥에다 김치 먹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럴 때 있었습니까? 물론 잘 사는 가정도 있었겠죠. 추석날 설날 1년에 한 번 그 닭 먹으면 그 닭뼈까지 씹어 먹으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생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외치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닭이 아니라 닭 보따리로 갖다 줘도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치료받은 그 사마리아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그때 예수님이 너무 섭섭하셨는지 그 아홉 어디 있느냐 도대체. 이때 예수님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여러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셨습니다. 사실 9명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죠. 왜 예수님을 생각 안 했겠습니까? 먼저 가족을 만난 후에, 친구를 만난 후에, 맛있는 거 먹은 후에, 또 목욕을 하고 옷을 산 후에 예수님께 가서 감사해야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생각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요, 생각으로, 내가 뭐 이번에 뭘 어떻게 해야 되겠지, 이렇게 해야 되겠지, 생각만 해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요.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미국 땅에 보내시고, 지금까지 지내오게 하신 거 다 주님의 은혜 아닙니까? 사실 지금 상황은 살펴보세요. 참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아야 될 시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보내주신 게 분명한 뜻이 있으니까 감사하며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교회에 감사하고, 부모님에게 감사하고,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감사하고, 이웃들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감사할 수 있죠? 감사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감사하는 방법 아세요? 알면 좀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좀요. 저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감사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가 대답할게요. 그냥 감사하면 됩니다. 그냥 감사하면 돼요. 전도 어떻게 해요? 전도 그냥 하면 됩니다. 기도 어떻게 합니까? 기도 그냥 하면 됩니다. 기도는 기도함으로 배우는 겁니다. 전도는 전도함으로 배우는 겁니다. 감사는요, 감사함으로 배우는 겁니다. 기도하면 돼요, 그냥. 전도하면 돼요.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를 입에 달고 사세요. 여러분들이 집에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 감사, 밖으로 외출할 때 하나님 감사, 밥을 먹을 때도 감사, 밥 먹고 나서 물 마실 때도 감사, 설거지할 때도 감사합니다. 자동차 운전할 때도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요, 감사의 풍년이 찾아오는 거예요. 말대로 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큰 셈을 주세요. 그리고 이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가족들에게도 힘을 주세요. 이웃들에게도 힘을 줘요. 여러분 이렇게 만나서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살아줘서 감사합니다. 미국 땅에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로마의 황제 줄리어스 시저가 큰 잔치를 열어서 많은 신하들을 초청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날씨가 돌변하여 비바람이 몰아치니까 시중을 들던 신하들이 불평을 늘어놓는데 그 소리를 들었어요. 이를 지켜보던 시저는 그 신하들에게 하늘을 향해 화살을 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 황제의 명령에 그 신하들은 하늘을 향해서 화살을 쏘았어요. 잠시 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신들이 하늘을 향해 쏘았던 화살이 되돌아와 화살에 맞아 상처를 입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원망과 불평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삶을 사막처럼 메마르고 황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듣는 사람, 보는 사람까지 괴롭게 만듭니다. 그러나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고 정말 자신의 그런 여러 가지 처지에서도 감사하면 듣는 사람, 보는 사람도 감동을 주어 우리 주변이 복된 환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말 자녀라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국 땅에 살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너무나도 큰 은혜인 것입니다.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을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이 에디슨이요, 청각장애자였어요. 못 들었어요, 잘, 거의. 왜 그런지 아세요? 그는 소녀 시절에 기차 안에서 신문을 팔면서
틈이 나는 대로 열차 한 구석에서 실험했는데 어느 날 흔들리는 기차 안에서 실험하다가 기차의 진동으로 화약약품이 떨어져 불이 나갔고 소동이 일어났어요. 격분한 승무원이 에디슨을 기차에서 밀어 떨어뜨렸는데 이때 충격으로 떨어지면서 고막이 파멸되었어요. 훗날 에디슨은 귀가 잘 들리지 않아서 실험과 연구에 대해 불편함이 없습니까? 라는 질문에 에디슨 한 말을 들어보세요. 나는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사실에 대해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 연구에 몰두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할 때 기적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거 있어요.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날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 우리가 잊지 말아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공로가 있어서 이렇게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주시고 내 죄 다 갚으시고 담당하신 건 아무런 구원받을 조건도 자격도 없는데 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를 해야 돼요. 구원의 감격을 가지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감사합니다. 말씀을 외치면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물질을 드리면서도 감사합니다. 말로 감사합니다. 바울은 범사에 감사라 했고 시편 38편 1절에 시인은 전심으로 감사라, 시편 116편 17절에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감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이 한 명의 이 사마리아 이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돌아와 감사한 것처럼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합시다. 정성으로 감사합시다. 진심으로 감사합시다. 준비하며 감사합시다. 최선을 다해 감사합시다. 입으로 감사합시다. 마음으로 감사합시다. 물질로 감사합시다. 떠나간 아홉이 되지 말고 돌아온 한 사람이 됩시다. 예수님께 돌아올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17장 19절 다 같이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육체의 치유를 감사했더니 그의 영혼까지 치유받고 구원을 보장받은 거예요. 감사를 표현할 때 예수님이 그를 칭찬하고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이 성도 얼마나 복된 성도입니까? 또 감사할 때 믿음도 인정받고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감사는 축복의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이 그 압은 어디 있느냐? 이거 책망하게 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더 큰 은혜 주시기에,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이 다 나은 걸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다 하시는 거예요. 가다가 나았는지 은혜 받았는지 다 아세요. 그걸 표현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한번 감사를 줘보고 감사를 한번 외쳐보고 감사한 대로 믿음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살아보세요. 감사 진법 7단계라고 있어요. 제1단계는 무조건 감사하라. 2단계는 소리내어 감사하라. 3단계는 꼬집어 감사하라. 4단계는 마음 가득 감사하라. 또 5단계는 즉시 감사하라. 6단계는 모든 것에 감사하라. 7단계는 사랑, 감감, 축해라. 감사하고 축복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 감사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감사는 더 위대한 기적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감사는 축복의 기름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병이의 기적 앞에서 감사했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도 주님이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지기시 전날 밤 성만찬에서도 예수님이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이 미국 땅에 와서 정말 이곳에 와서 살게 해주신 것 앞에 감사하고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주님 앞에 돌아와 무릎을 꿇고 주님 감사합니다. 내 생명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건강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외칠 때 주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치유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축복하였느니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고 참 마음에 많은 찔림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참 9명의 그런 나 환자처럼 살지는 않았습니까?
받은 애 마음은 많지만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갑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정말 평생에 감사하고 평생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믿음으로 헌금하시겠습니다. 네, 공동체 나눔의 시간입니다.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코로나19가 많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조심하시고 333 기도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하나님 앞에 귀한 또 추수감사 헌금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의 제목들 적어서 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소촌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정성원 집사님 또 아내 조현수 집사님, 정성원 집사님의 어머님이시죠. 고 정영신 성도님, 세례명은 테라사인데 지난 10월 23일 한국 나이 99세 나이로 소천하셨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처음에 우리 정성원 집사님 교회 오셨을 때 또 그 집에 방문할 때 그 어머님께서 만둣국을 직접 만드셔서 끓여주신 것을 기억하고 참 한국에서도 많은 전국 육성회 회장도 하시고 큰 활동을 하셨는데 이제 나이가 차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들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2월 20일 추수감사절에 한번 모였으면 좋겠다. 우리 또 성도들과 또 통화할 때도 그렇게 얘기하고 기도도 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또 마침 우리 정성원 집사님께서 연락을 주셨어요. 11월 22일 한번 저희 가족이 우리 온 성도들을 좀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고 그랬습니다. 북창동 윌셔에 있는 북창동 윌셔, 북창동 순두부죠. 거기에 야외 패티오, 야외에 이렇게 식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웃사이드에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안심할 겁니다. 우리가 그때 11월 22일, 그러니까 다음 주일 오후 4시에 우리가 모여서 함께 또 인사도 하고 또 식사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 꼭 달력에 또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 헌금을 우편으로 보내주셔서 제가 카톡에 그 성도님들의 이름을 이렇게 쭉쭉 올리는데 보통 11조 헌금을 매주 내시죠. 주일날 나는. 그러나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이렇게 한 번씩 내니까 어떤 때는 그 카톡에는 이름이 한 번 나올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이 2주에 한 번 보내주니까 우리 장로님 같은 경우는 2주에 2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주일 헌금을 매주 이렇게 보내요. 그래갖고 한 번에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참고하시고 또 이렇게 감사하다는 거 표현하고 또 혹시 나는 이렇게 이름이 한 번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립니다. 자,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다 같이 우리 정말 마음으로 하고 또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마지막 찬송 항상 일어나서 부르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편한 마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찬양을 바른 후에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면서 믿음으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11조원금, 감사원금, 주일원금, 선교원금을 드렸습니다. 믿음과 함께 드렸습니다. 아버지, 이 예물 드린 이 손길을 주님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또 드린 손길들마다 마음의 기쁨과 행복을 7배나 더하여 주시고 감사의 풍년, 건강의 풍년, 믿음의 풍년이 찾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성도님 한 가정 한 가정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으며 감사가 넘치며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미국에 좀 안정이 오고 대선의 마무리도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조국에 들려오는 소식들이 기쁜 소식이 들려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늘 기도하며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하나님 직장과 일터 이 교회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